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성읍이자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의 권력 투쟁에서 패했던 아비아달계 제사장의 귀양지였던 아나돗 태생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바로 유다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통곡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5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벨론의 부흥이라는 서아시아의 이 정세 변화를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홀로 외로이 유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 망명자들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속은 애굽에서 설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신의 설교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선포한 말씀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증거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멸망이 자기들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선민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유다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마음을 놓고 죄짓던 사람들에 의해서 외롭게 심판의 설교를 외쳤던 예레미야.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시컨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 최후의 기간에 특별한 위기 가운데 기록된 예레미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사악한 왕들과 세속적인 귀족들과 부패한 백성들과 타락한 교회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장들에게 보내어진 외로운 메신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실히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고
그 바른 말을 하라고 공의의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 취급했고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바르고 올바른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옳고 바른 말을 하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실히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습니다. 너의 말은 듣기 싫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싫어해봐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들, 요새 교사들, 제가 아는 교사들이 교사 못 해먹겠대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이런 시대가 없었대. 교사들이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냥 누워있어도 깨우지도 못한대. 인권 침해래, 그게. 참, 교사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 학교가 무너지니까 학원만 이제 돈 버는 거예요. 학원이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그 관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가 아닌 그 공의의 말, 정의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멸망의 사회로 가까이 가고 있는 징조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대했습니다. 말을 믿지 않는 폐해,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기 싫어해. 그 교회 다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대 그 시대의 교회와 국가와 조만간에 폐허가 될 것이고, 도시는 불타고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는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악에서 악을 더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던 민족의 마지막을 예레미야는 다 봤던 거예요. 숱하게 외쳤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승에 보면 그는 종국의 유대인 만명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 애굽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나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요즘 현실도 딱 그와 같은 시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충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충고. 여러분, 이 충고를 잘 듣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고를 들으라.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모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머리를 싹 깎았는데요. 이쁘죠? 우리 권사님 나를 보자마자 방긋 웃으면서
아유 샤프하게 깎으셨어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말을 했는데 반응을 해. 여러분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선인장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하잖아요. 선인장이 아주 이쁘게 잘한대요. 근데 선인장에다가 자꾸 악평을 하고 아이 자식 못났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조만간에 말라주고. 여러분,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충고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다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4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그리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2번에 걸쳐 나오는데, 간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긴 장 중에서 이렇게 보라, 일어나라, 구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라 라는 부르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선지자가 멈추어 생각해라, 가만히 서서 쉬며 돌이켜보라,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미래를 생각해라, 아무것도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멈추어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하고 상충해요. 같아요. 보라, 구하라, 일어서라, 일어나라.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라.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그러한 뉘앙스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해 보라. 보라라는 말을 114번,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라, 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 딱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는 말이구나. 뭘 생각하라는 걸까? 예레미야의 한 말씀 한 문자 속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던지는 걸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꿰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염두에 두어서 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진지한 생각. 이 시대에 진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진지한 생각은 천국에 이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진지한 생각을 안 해. 앉아서 멈추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을 어떻게 결과를 맺을 건가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 시편 119편 59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내가 내 행위를 뭐해?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 오늘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 안 해. 그냥 웃긴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아. 아니요. 생각해야 돼. 이 시대는 생각을 자꾸 접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이 걸리냐면요. 치매의 병이 와요.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오는 결과예요. 이 양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 생각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 치매예요. 편리를 너무 추구하다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이 치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늘 생각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멈추고 계속 고정화되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 속에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요. 탕자가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해. 자,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 가기 전에 스스로 앉아서 생각해, 시나리오를. 그래서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떠나. 탕자가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한 거야.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생각하고 갔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실행했어요. 사실 생각의 빈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영원히 파산하는 이유가 돼요. 제가 보기에 매우 극소수의 고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고 죄의 길을 따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고려해보지도 않고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 가. 그냥 일해. 그게 나의 천성이야 하고 시간을 보내. 수십 년이 흘렀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뭐 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뭔가 이룬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충고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잠시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전했지만 이 말을 너희들이 잠시 생각해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보라. 일어나라. 구하라. 반복해서 예레미야서에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양도 다 주인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한대. 생각 없어. 생각 없음. 초점에 갔더니 생각 없음 1 나왔는데 이번에는 생각 없음 2 나온.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보고 꿰뚫는 얘기 같아요. 생각 없음. 호세아 7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을 앞에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생각 없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 없음. 한마디로 생각 없이 사는 것. 특히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도 젊은 층들의 생각의 부족이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특징이에요. 열정은 넘치지만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청년들이 언제나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망각해요. 청년들은 너무 빈번하게 성급하게 결혼을도 아주 콩 볶듯이 그냥 막 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네. 내 남자가 아니네. 이혼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1등이야. 거기다가 애도 놓지 않아. 0.87인가 78인가 그래. 둘이 결혼하면 하나도 안 나.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성적표예요. 적당치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으로 초래하는, 종종 급한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해요. 잘못 선택했다고 늘 이직해.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이직해버려. 여기가 내 직장이 아니야. 잘못된 길에 있다고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서는 다만 현재 만족을 위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동생과 딜을 합니다. 장자를 팔죠. 팥죽 한 그릇을. 디나 아무런 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순결을 잃고 집안에 화근 덩어리가 되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롯 보세요. 현재 유의만 생각한 나머지 소돔 부근의 기름진 땅을 살려고 나아가다가 여호와 앞에 극악한 죄인들과 섞여 사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성경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예레미야가 적용하는 잠시 거기서 멈춰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말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이에요.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곳에 가면 내가 검어지는 거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의 삶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주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에서 예시했던 사람들의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서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했더라면 에서가 그런 일을 했을까? 디나가 그런 일을 했을까? 룻이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실수였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심어 슬픔과 실망을 거둔 것입니다. 이들의 실수는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앉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결정이 설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한 충고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 보세요. 얼마나 서두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름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빨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 빨리. 빨리는 했어. 근데 그 목표점이 어디요? 발전된 교통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경쟁들, 현대인들로 하여금 숨 쉴 틈도 없는 혼란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주위에 예후의 마차처럼 미치게 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차도 엄청나게 막 달려. 미치게 몰아. 저돌적으로 막 달려. 어떤 친구가 제 차를 탔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급해 죽겠대. 자기가 급해진대. 제가 왜 천천히 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덤프트럭하고 한번 꽝 하고 부딪히고 나서는 운전이 무서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되게 천천히 몰아. 제 원래 성격은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차 사고 2번 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되게 천천히 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세상은 미치게 모는 사람들이 있어. 예후처럼. 열왕기하 9장 20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미치게 몰아. 막 미치게 급하게. 그런 것들은 고요하게 영혼과 내세에 대한 생각에 틈을 주지 않아요. 미치게 막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막 나의 인생을 막 과도하게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런 일에 쫓기다 보면 노골적으로 성경 읽기, 개인기도, 신앙생활에 대한 거 못하게 됩니다. 그럴 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분주함과 서두름과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려면 나는 지금 여기서 달려야 돼 하고 우통벗고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고요하게 내 영혼의 내세에 대한 생각에 틈을 주지 않아.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 살다가 바쁜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내 내세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 우리에게 멈춰서서 가만히 서서 앞날을 바라보라고 아마 권고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보라,
구하라. 그 말씀들의 반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멈춰서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몸속에 깃든 영혼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급하게 바쁜 가운데 살다가 바쁘게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갈,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고도의 압박은 개인 신앙의 근본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 자주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중 얼마부려요. 평일날의 과도한 생존 경쟁 때문에 주일이 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예배 참석도 불규칙하게 되고 때로는 아예 무시하기도 해요.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외출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맨날 오는데 뭐 내가 이렇게 제끼도 하나님 별로 노여워하지 않으실 거야. 행동으로 막 옮깁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점점 영혼의 나태해짐과 양심의 예리한 감각들이 사라짐과 일상생활 자체가 고의적으로 비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멈추어서서 영혼의 상태를 돌볼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스페인 속담에 서두름은 악마가 주는 것이다. 서두름은 악마가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영혼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지 잠시 앉아서 살펴보는 거, 대충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서둘러서 교회 가고 급하게 형식적으로 교제 나누는 거 여러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서 외쳐진 주님의 말씀,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은 바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에 죄 씻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죄지기 이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귀한 것들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점점 이런 생각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고치시키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가까이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 시대 당시에 잠시 서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듣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절절히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당신 가는 길에 멈춰서서 당신과 당신 사이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들이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과 영원 이런 것들은 엄연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여러분에게 찾아와.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가 연기되지 않아요.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 이런 거 하잖아요. 50대 죽음이 왔더니 야 50대는 좀 놀러니까 좀 이따 와라. 60대 가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더라. 좀 이따 와라. 70대 가니까 야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 하면서 더 좀 이따 와라.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죽음이 왔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우리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연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다시 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기어코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바쁜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 죽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너무 당당해. 장차 내가 죽음이 왔는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해. 죽음의 시간이 왔는데 확신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영혼에 대한 내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았어. 급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곳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 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했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 신앙에 대한 생각을 했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했어.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자꾸 서두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라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시커먼 세상 따라갔더니 지옥에 앉았더라. 이런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멈춰 믿음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맨 마지막에 설 그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했더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잠시 생각할 자리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